2024년 1월 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첫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기도로 준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드리며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자랑을 또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심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또 하나님 정부와 정치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한 또 국민을 위한 미래를 위한 정책을 또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어려운 때 깨어 기도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의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또 주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서울 동산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하자. 하나님, 이 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와 또 능력과 하나님 열매를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 동산교회 한 해 동안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52주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앞장서 나갈 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사업장과 직장도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또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갑진년은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을 그리기도 하고 또 용 그림을 만지는 것 같습니다. 용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여러 전설과 신화에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특히 청룡은 파란색 또는 초록색을 띤 용을 의미하는데 전설에서는 용이 돌을 깨우치면 비늘의 색이 파란색으로 또 초록색으로 변하게 되어서 그것을 청룡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용의 기본적인 특징은 용은 에너지가 넘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또 활력이 있어 앞으로 전진하려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려는 일에는 도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청룡의 해인 이 갑진년이 행운과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부푼 꿈을 가지고 2024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고 또 그 받은 복을 나누시는 2024년 주의 사랑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순교하기 약 5년에서 6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의 나이는 60대를 접어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후로 30년 동안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그 복음을 가지고 이리저리 다녔던 사람입니다. 소아시아를 누비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요한 도시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아가 기독교가 세계의 역사의 중심이 되도록 자리매김하는데
큰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또 서구 문명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쯤 된 모습이라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아마도 우리의 화려한 업적에 도취하여서 안주할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의 은혜로 30년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많은 열매가 있었으면 이 정도면 된 것이 아닌가 하면서 안주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여유를 갖고 속도를 조금 늦추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30년 동안 매진해 왔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힘껏 달려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표대는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 잡힌 것이 표대라는 거예요. 예수께 잡힌 모습, 예수께 잡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표대라는 국어사전에 보니까 목표로 삼아 세우는 기둥을 말합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저기 큰 바위를 기준 삼아서 저 바위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하는 것이 표대입니다. 근데 그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것으로 표대를 삼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작정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고 그분을 따르는 순간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 이쯤 되면 하나씩 빠지면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봉사했는데 지금까지 헌신했는데 이 자리에 한번 빠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마음을 가질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을 갖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이제 하나하나 나사가 풀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 생활에 또 교회를 세워가는데 많은 불편함을 또 많은 장애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아무리 만족스럽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업적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잡힌 바로 살고 싶다. 나의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잡힌 바를 표대로 삼아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어느 경지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우리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했다. 사도 바울만큼 하지는 않았어요. 그 경지에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았기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과 16절에 자신을 본받으라. 우리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주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내 믿음을 본받아라. 나만큼만 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주하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가고자 애쓰고 힘썼던 분입니다. 현재 안주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분을 잠시 내려놓고 나의 안일함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1세대의 믿음을 보면 우리의 믿음은 참 작은 것 같아요. 1세대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과연 얼마만큼 귀중하게 여길까요? 만약 그것을 귀중하게 여긴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마음이 변하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 업적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든지, 교회에서 얼마만큼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든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든지, 또 현재 안주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헌신했으면 됐지 라는 이 마음은 이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현재에 안주하면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게 되거나 안일함에 빠지게 됩니다. 타협하거나 안일함에 빠지면 우리는 더 이상 다름질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 잘 나갔는데, 내가 왕년에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는데, 내가 왕년에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심었는데,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앞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과거 기억에 집착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현재에 충실한다든가 미래 지향적이게 되기보다는 과거 회상적으로 변합니다. 혹시 현재에 충실하거나 미래 지향적이라고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과거를 자꾸만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다시 기억해내고 떠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인간은 추억에 집착합니다. 추억 없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과거 추억으로 잠시나마 돌아갈 때 완전히 다른 종류의 희열과 애틋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과 또 손주와 며느리와 같이 있을 때 어떻게 지내느냐,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 어렸을 때, 우리 손주가 이만했을 때 이런 모습이었지 하면서 과거의 추억의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또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얘기를 합니다. 군대 얘기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밤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군대에서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마 더 부풀려서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또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옛날 그 친구들과 놀았던 그 시절, 유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기의 때로 돌아가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이는 과거에 집착하면서 후회 속에 살아갑니다. 과거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우리가 2023년을 지나가면서 후회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때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까? 아, 이때 이러지 말걸 하는 이 후회를 우리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후회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후회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보탬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선택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후회는 인생을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든 것이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 번호를 가지고 있었대요. 아, 이 번호를 오늘 딱 사야지 하는데 그날 바빠서 그것을 사지 못했대요. 근데 나중에 월요일 날 가서 당첨 번호를 봤더니 자기가 살려고 했던 그 번호래요. 근데 아마도 당첨금도 컸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신이 나갔습니다. 아, 그것만 샀으면 내 인생 바뀌었을 텐데. 아, 그것만 놓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후회 속에서 갇혀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과거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요,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30대, 40대보다 50대가 되니까 지난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TV를 보다가도 아빠 시대 때는 이랬어 하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동감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 예수님을 비방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입니다. 또 폭행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과거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돌아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과거의 일에 집착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다면, 벗어나지 못했다면 오늘날의 사도 바울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게 과거가 있었어요. 과거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던져버리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과거와 결별해야 됩니다. 과거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물론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바꿀 수는 있지만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또 우리 과거에 교회를 위해 많이 봉사한 경험이 있습니까? 또 과거에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많은 헌금을 하기도 했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 나 옛날에 이랬는데 이것만 갖고 살 수 없어요. 그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앞을 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로 또 상처로 원한 등으로 인해서 또 한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과거는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과거 때문에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과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현재를 무력화시키고 미래로 달려가는 일을 철저하게 방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포기해야 됩니다. 과거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로 다 잊은 것처럼 우리도 다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마음에 담고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또 과거 기억에 또 추억에 후회에 집착하지 않고 이 청룡의 해 갑진년이 행운과 부를 가져다 줄 것이란 부푼 꿈에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또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믿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또 그 말씀을 전하면서 또 기도하는 2024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마시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은 용의 해라고 합니다. 이 용의 특징처럼 에너지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몸이 아프면서 에너지를 잃어버렸어요. 이 에너지가 다시 회복되어서 에너지가 넘치는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활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려는 일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도전적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2024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484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금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줄 아오니 우리가 절대로 신앙에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슬픔당한 우리 오 장로님의 가정을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또 겪으면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늘 천국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프거나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여 늘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2024년도가 밝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많은 믿음의 열매를 또 하나님이여 구원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연말 연초 굉장히 바쁜 일들 많이 있었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푹 쉬시고 이제 다가오는 주일은 신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 은혜의 주일을 함께 우리 맞을 준비했으면 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